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잠시 짧게 묵상하시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갑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빛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모인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외에 다른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만한 좋은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드린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어버이 주일 성시교독을 나누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다 오픈하고 활짝 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은혜 더욱더 감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새 달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속 회복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비전 센터를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29일과 30일 주말에 개최되는 베델사랑 축제를 통하여 교회 짓기와 단장을 위한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와 세계 각지의 코로나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또한 군부 독재와 학살로부터 위험 속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에 18억 무슬림 영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 베델에서 저희도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의 훈계와 진리 가운데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와 수술 회복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 묻은 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집기와 단장을 위한 바자회가 이번 달에 말해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개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에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18억이 넘는 무슬림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동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아프리카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베델 비전 센터를 완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연약하고 나태해진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베델의 많은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도의 고 이충식 선교사님의 유가족과 판카스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사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먹을 것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민주 복음화되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역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도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 명 한 명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친교실에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광고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이 빨간 카네이션과 같이 저희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모든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정의 소중함이 일깨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16일에는 최에스더 사모님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 때 자녀 교육과 여성의 사명에 대한 귀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7시 반에 저희들이 줌을 사용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되고요. 이 줌 링크는 각 마을 카톡방 그리고 교육부에 또한 학부모님들을 위한 카톡방 그리고 마더와이즈와 에제르 예배 카톡방으로 전달이 됩니다. 최에스더 사모님은 성경을 먹이는 엄마라고 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저자로 정말 한국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너의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귀한 또한 찬양을 만드시는 작사가이기도 하십니다. 저희도 함께 다음 주에 가정의 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29일과 3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베델 사랑의 축제를 저희 교회에서 함께 개최하게 됩니다. 이 바자회는 특별히 지금 완공된 성전에 저희들이 집기와 가구 그리고 또 구성전인 은혜 채플에 저희들이 함께 공간들을 단장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대청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러미지 세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며 홍보하는 시간인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베델교회 사랑 대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인도일 것 같습니다. 매일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었던 고 이충식 선교사님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코로나로 순교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돕기 위한 헌금과 또 북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판가 선교사님 이 가정도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함께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헌금하실 때 일반 봉투나 헌금 봉투에 고 이충식 선교사 혹은 판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적으시고 헌금해 주시면 해당 가정으로 전달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 베델교회 교육자님들이 함께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 성도님들께 드리는 특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네.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 담긴 귀한 찬양입니다. 저희들 같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 함께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전에 서대문에는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지고 내려와서 이 콩나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항상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그 종소리가 나는 교회에 가기 시작했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키우는 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이 훗날 큰 제약 회사의 회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성공한 뒤에 자기 어머니의 새벽 제단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내가 성공한 것은 다 어머니의 덕분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마크를 상징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 회사를 마크를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종근당입니다. 이 종근당의 이종근 회장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이 새벽 종소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기도, 따뜻한 한마디 말씀, 그리고 나를 손붙잡아 주시던 그 온기 있는 손길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영화 미나리를 보게 되면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온 어머니가 꺼내주시던 멸치, 고추장, 된장, 김 같은 밑반찬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이 세상에 생존해 계시지 않던지 간에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단어 하나는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저희들이 함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일을 갖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떻게 부모님께 저희들이 효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희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크게 우리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 계명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이웃 사랑 중에서도 너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장수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구약의 모세 십계명을 신약의 바울 사도가 재해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10계명 5계명 해석에 담겨 있습니다. 보게 되면 축복의 약속이 하나 더 있죠. 20장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오래 살 것이다, 장수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바로 이 에베소서는 하나의 축복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잘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정말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일상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잔 웨슬리의
어머니는 정말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 중에서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고 딸들도 있었는데 딸 중에 하나가 정말 사춘기 때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아주 못된 친구들만 골라서 사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요,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러놓고는 아주 시커먼 숯 한 덩이를 딸에게 주면서 이것은 뜨겁지가 않은 숯이다. 그러니 너가 이것을 한번 안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막 기겁을 하죠.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이 숯이 아무리 뜨겁지 않다고 해도 이것을 제가 안으면 정말 나의 팔과 손과 온 몸은 시커멓게 될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수잔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야.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더럽힌단다. 이것이 이 딸에게 정말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고 어머니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잔나는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로 양육을 시켰고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조언, 충고를 귀담아 들으면요, 정말 일상에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일상에서 가장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늘 이 에베소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4절 보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에는 특정한 부모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는 부모, 바로 그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자발적인 공경과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가 아니라 나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말씨라든지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손주가 정말 할머니를 너무너무 이렇게 싫어하고 아주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하시는 그 할머니의 말씨가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혼내주고 하는 말마다 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말을 듣고 자라니까 마음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아이가 듣지 않고 이렇게 못되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사랑을 담고 말해야 됩니다. 대화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랑은 대화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 마디라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이 나죠. 하지만 사랑이 딱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냥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사랑을 담아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벌써 성공적인 대화의 습관의 70%를 갖추어 놓은 사람이죠.
항상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정말 공감해 주면서 그러느냐고 우리가 들어줄 때 그 사람하고는 정말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잘 경청해 줌으로써 더욱더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잘하는 거야. 동일시하시는데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honor이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경외감,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소중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와 같은 뜻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원천을 우리가 비롯된 원천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나의 원천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원천이 있죠. 조부모님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님들도 그냥 생겼나요? 다 원천이 있어요. 그 조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 그 원천의 원천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오죠?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당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존중할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부모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벌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동일시 된다면 우리가 그 계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 공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정말 예수님의 부모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마리아에게 함부로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전생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요 그 사역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기간이었어요. 나머지 30년은 예수님은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사렛에서 그 부모님을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바로 그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고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30년을요 한 아버지의 일을 함께 도와주는 목수로서, 그리고 한 어머니의 다정다감한 아들로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형제들의 맏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과 같은 남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양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정말 그 동생들을 책임감 있게 돌봤던 맏형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십자가의 처형이겠죠. 자기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 그리고 손과 발을 죄어오는 바로 그 못들, 자기의 고통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숨이 넘어가는 헐떡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걱정한 것은 바로 이제 맏아들 없이 홀로 남겨지는 어머니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은 요한 제자에게 부탁을 하시죠. 어머니, 이제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요한을 선택한 것은요, 요한만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안에도요, 예수님의 특별한 어머니를 향한 배려 어린 섬세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요한의 나이가 가장 젊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어머니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제자 요한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성격이 다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당신의 빈자리를 가장 잘 채워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생각은 각별하고 깊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바로 부모 공경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룻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룻기에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의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면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이 관계가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관계입니까?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요, 정말 어려운 관계입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힘들었으면 며느리들은요, 시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도 시자가 나오면 멈추고 안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요, 샌디에고를 가더라도 시월드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성경을 읽어도 다른 성경은 다 읽지만 시편은 며느리들 안 읽는다 그래요. 그리고 요리를 하더라도 시금치를 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관계입니까?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어려운 관계죠. 그런데요, 정말 이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만 해서 이 가정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니까 정말 나의 딸보다 더 사랑하는 며느리, 그리고 나의 어머니보다 더 공경하고 따르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모님의 연약함을 잘 채워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뭔가 큰 이득과 떡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며느리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죠. 지금 이런 노년의 나이에 고향에 혼자 가면 어떡하나. 정말 너무나 마음이
어머니를 보면 안쓰러워서 그녀는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지금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아무리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건강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관심이 아닐까요? 사랑과 관심은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거리가 멀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우리와 사랑의 대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부모님과 또 나를 부모님같이 아껴주시는 분들과 전화나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오늘은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모 공경의 방법은요,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와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지금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 이것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죠. 거기에 토속 신이었던 그모스 신, 이런 것을 섬기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다에서 모압으로 이민 온 바로 이 시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 부모님으로부터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녀가 받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어머니의 고향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어려운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그분들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전수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헌신된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무슨 신앙적인 가르침을 기대할 수 있는가? 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무슨 신앙적인 가르침을 내가 전수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듬어 보면, 기억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보고 나의 부모님을 회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과 그림자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나를 조건 없이 완전하게 영원히 사랑해 주실 분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회자님들이 부른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근데 그 가사를 의미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닐까요? 가사의 중요한 한 소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신 주님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나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크신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나에게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해 주셔서. 정말 이 가사 그대로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까이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지판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설사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었으면 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가족관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면회 왔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자매는 혈육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할 수 있으면 혈육이 아니더라도 다 하나의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족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배우자와 내가 결혼하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면 순종해야 될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정답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되 바로 주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모님의 요구에 대하여 절대 무례하게 거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는 인내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 간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앞서 들었듯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대답하시되 누가 나의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중심의 혈연적인 가족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광의의 가족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육체적인 피만 나눈 나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만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님의 뜻을 함께 행하고 있는 예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가족인 것을 예수님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의 자녀가 소중한 만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아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공동체는요, 혈연 공동체보다 더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상태에 피를 아무리 나눈 나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교회 공동체는 천국에서도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 소련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사망한 사람의 숫자만 8만 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그 무너지는 건물에서 압사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층짜리 높은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철근 골조와 콘크리트에 끼어서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또 가이안이라고 하는 4살 된 아이가 완전히 붕괴된 그 잿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구조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그 4살 된 딸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수잔나는요, 과거에 보았던 TV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 그들이 서로 먹을 것이 없고 식수가 떨어지니까 함께 피를 나누었는데 서로 생존할 수 있는 그 다큐멘터리가 딱 떠오른 거예요. 옆을 봤더니 옆에 유리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맥 근처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 그 아이에게 지금 조금의 피로는 살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 혈관을 그어서 이 아이의 입에 대고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자기의 4살 된 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그로부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구조대에 의해서 이 모녀가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까지 자기가 죽어가면서 딸을 살리려고 한 이 모정의 깊은 감동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종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피로 함께 거듭난 나의 영적인 형제, 자매,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광의의 가족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던, 설사 이곳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은 없어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같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고마우신 부모님 만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분들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미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헌신과 희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날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나의 자녀들과 또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더욱 성숙한 육적인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도 더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살아생전에 나길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된 것은 감사하며 더욱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두 손을 올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